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아주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서신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편지로 말하면 상당히 두꺼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훨씬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를 알면 신약을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집대성된 소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됐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에는 성경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수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면서도 모든 분들이 사실적으로 말하면 어려워하는 성경. 어렵지만 진리를 알고 나면 이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은 이제 결론이 나왔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처음에는 믿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에 거하게 되는 거죠.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계속 불신은 불신이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과 왜 믿음을 같이 써놨느냐 그러는데 먼저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을 집에서 모시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을 갖고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죠. 들려올 때 말씀이 믿어지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됐구나. 내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안 듣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은 성경이죠. 성경이 없이 믿음을 시작할 수는 없죠. 근데 말씀이 왔어요. 성경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확신을 어떻게 얻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응? 말씀이 들려왔어. 딱 들었는데 들려와. 믿어져. 이 사람은 성경으로 시작된 거야. 그냥 성경이 먼저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 해 들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으면 되죠? 믿지 않고는 믿음이 갈 수 없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뭐한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모르면 창피한 거야. 왜?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응?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 알겠죠? 네.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가기 전에 썼어요. 로마를 가서 쓴 게 아니고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마 고린도에 한 3개월 거여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쓴 것 같아요.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살펴가면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잘 듣는 거 훈련입니다. 정확하게 듣는 거 더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도록 집중을 해야 돼. 그것이 자기 마음 바탕이야. 신앙을 갖고 싶으면 마음의 말씀이 들려봐야 돼. 응?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고 그걸 알아듣기를 원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역시나 신앙은 계속해서 뒤쳐져 있어. 그러니까 알아듣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귀는 있는데 안 들렸다. 그러면 귀가 이상이 생긴 거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동.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걸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이 주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들려올 때까지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귀가 있는데 안 들린다. 그러면 심각한 귀가 청각장애가 있는 거죠. 귀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음성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리는 것은 다 들려요. 안 믿는 사람도 들리고 믿는 사람도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린다. 아이고 이건 귀머거리야.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 그러니까 그것이 들릴 때까지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들려와야 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신앙이 어떻고 저쩌고. 응? 이것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것이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뜨죠. 근데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봐요. 엄청난 차이로 나중에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말씀 들린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들린 사람은 맨날 제자리야. 나는 왜 그러지? 자기를 바라보게 돼. 이제 신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 자,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책을 읽을 때 맨 처음 부분이 서두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종이란 말,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 이런 단어들이 있죠. 명사형처럼 되어진 단어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요, 원래 종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는 어떠한 자리에 가서도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명령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종이 아니야. 종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말은 종인데 안 가는 종.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하는 종. 가르침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종. 그건 나 파면당할 종이에요. 버려야 될 종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称呼를 했어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도 그걸 다 감수했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받은 고난 말고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기를 원했어요.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는 게 맞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 엉덩이가 40대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잖아요. 그걸 몇 번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면 엉덩이가 자국 나 있을 거야. 엉덩이를 딱 벗겨보면 맞은 자국이 있어. 그게 다 흔적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응? 돌에 맞아갖고 상처가 났어. 돌에 맞은 적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그것이 이 상처가 아물면서 나머지 있죠. 안 오르가지고. 흔적이에요. 이렇게 맞게 저렇게 맞고 몸에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도 그를 위해서 충성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지만, 이 예수님을 받는데 믿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종의 자를 쓰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면 나중에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시켜. 자기가 예수님이 종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종으로 만들어. 교회가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사도는 정권을 위임한 예수님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겠죠? 전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사도들한테는 네가 네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정도로 권한을 줬어요.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집중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정권을 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줬습니다. 정권을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은 거죠. 복음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그 복음이 중심이야. 그 사람이 세워진 목적은 복음이 없으면 세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있죠? 여러분도 학생이 아니면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학생 아닌데. 자, 어른들 갖다 대다 놓고 학생 아닌데 학교 가서 앉아있을 사람 앉아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안 하잖아요. 거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났잖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봐도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정해서 세워놓은 사람이야.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바울은 이게 종의 위치, 사도 중요하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 이 네 단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이것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응?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약속했어요?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누가? 누구를? 그의 아들. 자,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 앞뒤가 잘 맞으면 여러분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누가 그 매체가 됐죠. 중간에서 매체가 됐죠. 자, 선지자를 통하여.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일까 신약의 선지자일까? 100% 구약의 선지자지. 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신약 세워져요.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냥 구약의 선지자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거래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일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자, 유란 말은 좋은 그런 말이고요. 앙겔리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어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그랬을 때는
우리는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단어예요. 복음은 복스러운 소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보다 더 정의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어떤 것이었느냐? 처음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 단어의 시작은 자,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 큰 장군이 나가고 군사에 따라가서 싸움터 싸우겠죠. 그 다음에 전령이 있어요. 거기서 보내주는 사람. 전령이 야 전쟁에 이겼다고 전해라 임금한테. 그러면 이 신하가 이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왕 앞에 딱 엎드려서 왕이여 전쟁에서 승리하였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유앙게리온이었어요. 이해됐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자체가 뭐라고? 복음이란 말로 표현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리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이게 단어도 못 알아듣는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 이거 빨리 알아야지. 이거 가지고 가서 읽어야 나중에 이제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이었지?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성경 어떻게 읽을 거야? 복음이란 말 알아듣겠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기신 소식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 4절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길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까지 얘기해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혈통, 자손이란 말이에요. 씨, 다윗의 씨라는 거죠. 이것은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그런 데를 쭉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씨를 통해서 네 세울 왕국이 영원히 설 거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죽었잖아요. 영원한 왕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선지를 통해 준 거죠? 좋습니다. 누구란 말 안 써있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를 통해서. 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씨에서 났다는 말이 끝에 다윗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끝에 가서 내가 태어난 분인 하나님 성경에 소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난. 사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했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족보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거기는 여러분 몇 달이 걸려야 돼요. 그걸 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야, 좀 얘기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지금. 로마서를 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거 할 마음은 전혀 주시지 않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태어났다? 다윗의 씨다. 어디에 기록됐다고?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씨앗 다윗의 씨를 통해서 씨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 그는 요셉으로부터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다 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육신의 혈통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육신에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의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분 거쳐가지고 그 핏줄이 쭉 연결돼서 누가 태어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는 건지.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객체가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그 분이시면서도 일개체의 이처럼 나타나시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뭐 때문에 갈라진지 알아요? 이 성령론 때문에 갈라졌어요. 성령론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빼버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만 믿었어요. 서방교회는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영원히 결별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엄청나게 예식을 중요시 여겨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2시간을 갔다가 있다가 나왔대. 못 견뎌갖고. 여러분 여기서 4시간 잡고 있어봐요. 한 사람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나중에 짜증날걸?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그렇게. 믿음을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영이 됐을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이 되신 거예요. 성결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착 들어오세요. 문이 안 열렸는데. 여러분 몸을 그대로 만져보면 몸이 그대로 있는데 통과가 되는 거야. 이런 벽도 통과가 다 되죠. 아무 상관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온전히 있어요. 그런데 영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분은 부활을 되셔서 예수님께 보였다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거기에 많은 영들이 살아났다고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영도 살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도 살려요. 그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육체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건 인류 최초의 일이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선포됩니다. 능력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을 들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의 주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지금 믿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 우리들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피를 위해서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해요. 자,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우리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해치지 못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죽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안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여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그 사도가 된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사도가 됐는가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5절.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여러분은 성경을 알게 되세요? 5절 읽어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란 말은 이제 바울 일행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울 일행이 또 있어요. 바울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바울을 얘기하면 돼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부활시켜 주신, 영적 관계 회복하신 그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다 증거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누가? 바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행한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 그 이름을 위해서 이방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집중하지 않으면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확실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러면 큰일이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여기는 누구예요? 너희는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란 말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선포돼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으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거 모르는 것이고, 믿어지고 받아들였으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결정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씨를 심었는데 결론이 안 나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그렇죠? 씨앗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씨앗이 좋아도 잘 안 열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밭의 문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안 맺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밭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순종해드리고 회개해서 여기 꼭 그 좋은 땅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내 심령이 하나 변화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심겨져도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져. 밭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떤 심령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잖아요. 이렇게 가실 분이다.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들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회개를 하는 밭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떨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영이 딱 알아듣고 아멘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 믿고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인사말이잖아요. 마지막이 7절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는 우리가 붙인 거야. 한국어는 있기를 그렇게 하면 못 읽잖아요. 원하노라는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거기까지 안 나와요. 아니,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안 나와요. 그냥 있기를까지 나와요. 우리는 원하노를 내가 붙여야 돼. 옛날 어떤 성경들은 거기 원하노를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어. 왜? 원어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은 이제 이걸 큰 걸로 다 바꿔놨어. 예, 계속 그게 둘 수가 없으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 귀여운 문이에요. 자, 지금 분명히 인사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금 부르심 받고 일하고 있는지 설명했죠. 소개했죠.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화는 두 가지 인사예요. 그리스도의 인사는 은혜에 관한 인사고요. 히브리적인 인사는 샬롬에 관한 인사예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는 샬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샬롬. 여러분도 스페인을 잘 모르죠. 근데 인사할 때는 그라시아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은 어느 나라는 쓰고 어느 나라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냥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샬롬의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샬롬의 인사예요. 샬롬.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느냐, 평안하게 잘 계셨느냐, 라는 거예요. 샬롬의 인사. 이거 히브리적 인사죠. 인사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이 읽기에 아주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이 쓰는 서신들은 논리적으로 써 있습니다. 수사법을 통해서.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서 그 말을 이해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 말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러면 3단을 넘어가야 하잖아. 그럼 요걸 다 얘기해주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꺾어졌어요. 3단밖에 안 꺾어졌어요. 이거 뭐 더 길어지면 복잡해가지고 못해. 그래서 원래는 단문 형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글을 많이 써야잖아요. 뭐 어떠고 해가지고. 근데 이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능한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읽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읽어야 돼. 그럼 누가 더 어렵겠어? 당연히 청소년들이 어렵겠죠. 어린아이들은, 애기들 더 어렵겠죠. 로마서를 초등학생한테 가르친다.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이렇게 막 복음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복음이 뭐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집중해서 잘 들으면 큰 은혜를 받지만 아니면 여러분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분위기 보면 알아요. 다음 주까지만 보면 알아요. 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런 각오를 하고 와야 돼.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원하고, 예배는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믿음으로 있다가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로 내려오는 말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주일을 삐쩍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축복받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뭔가 채워져 갖고 가지고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가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와서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살아서 또 은혜 받고 이 복된 것이 계속 연결돼서 성장해 가는 예배가 되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오는 예배들은 성령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여러분 냉랭해. 그러니까 온화한기가 없어요. 영적으로.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영이 일하는 게 보여요. 근데 저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달라져요.
말씀의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는 준비하지 않고거든요. 그런 것은 오늘은 어떻게 전해야지 이거 준비 안 해요. 성경만 그냥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탁 줍니다. 준비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괜히 싸우고 있는 거야. 힘들게. 그래서 고달pan 거예요. 자,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난 예배만 준비할 거야. 그럼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지. 숙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냥 예수님 마음에 믿고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시간에 예수님 확 잊어버렸다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또 기억하고 이러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함께 계셔야 돼. 항상 함께 계셔야 돼.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공부할 때도 주님을 안에 함께 계셔. 주님 함께 계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더 진지하게 말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곧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준비 안 되면 은혜 못 받아. 여기 와서 너무 어렵게만 해. 맨날 이런 말만 해. 은혜 받았다면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자기가 준비 안 됐다는 말은 안 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정말로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영으로 들려와야 그때 예배 드린 거예요. 저는 은혜 함께하길 바랍니다.